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역 감염이 조금 계속되면서 저도 저희 남학예일교회 사역을 내려갈 수 없는 그 상황인지라 또 함께 감사하게 저희 광주에서 함께하는 금요 예배를 제가 오늘은 섬기게 됩니다. 광주가 일단은 지금은 제일 심각한 곳이니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우리 남학예일교회, 완도예일교회, 우리 시외권역에 함께하는 교회들을 두고도 늘 기도해주고 계시겠지만 함께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장의 사역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광주와 동일하게 굉장히 강하게 또 얼어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찾아왔는데요. 우리 광주 예일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완도 남학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내고 넘어서고 그리고 시대의 모든 재앙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걸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힘인 것 같아요. 그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제가 이렇게 조금 영화를 잘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극장 가서 영화 보고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괜히 돈 아깝고 그 영화의 어떤 그런 그 문화 생활을 누리는 것 자체를 제가 좀 잘 안 하는 편인데 그나마 이렇게 이제 찾아보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어요. TV에서 이렇게 재방송하고 하면 꼭 이래 이제 보는 영화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보는 영화들의 대부분이 딱 그 정해져 있어요. 장르가 주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 흔히 느와르라 그러죠. 이렇게 이렇게 싸우고 액션 있고 그런 영화들,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왜 이런 걸 좋아하냐라고들 이야기하시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참 생긴 거는 부드럽게 생겼는데 참 속에는 그래 그게 항상 있지 그렇게들도 많이 이야기하시고 해요. 그런 영화들 보면 다 그래요. 결국은 이걸 가지고 이야기의 모든 걸 풀어가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그 억압하는 속에서 또 억압받다가 상처가 되고 그걸 또 뒤집어내기 위해서 많은 갈등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또 그래요. 나중에 이 억압받던 사람이 나중에 힘을 얻고 힘을 완전 길러서 회복해서 복수하고 하면 세상 속 시원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속 시원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논리죠. 세상에 거의 모든 게 이 중심으로 흘러가니까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보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결국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살아남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휩쓸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 연어가 뭐 참 뭐 좋다 뭐 이렇게 많은 이들 이야기하는데, 연어가 주로 많이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산란기가 되면 강물로 찾아와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알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죠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물살은 그 흐름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센 거거든요. 사람도 조금 뭐 지금 뭐 저희 동아시아 지역에 뭐 홍수가 나고 말에 엄청 많은 피해들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 있는데, 홍수가 났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가요. 왜요? 그 힘을 내 힘으로 버텨낼 수 없으니까요. 자연의 힘이 워낙 어마어마하니까요. 근데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힘이 더 세다면 아무리 어떤 물살이 다가와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조그만 뭐 피레미 같은 생선들은, 물고기들은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연어는 그걸 해요. 그러니까 힘이 그만큼 세다라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고 지금 사건이 어떻고 지금 시대가 어떻고 말은 맞는데요, 결국 중요한 관건의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힘이 있으면 되는 이야기예요. 시대의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인데, 그 앞에 교회가 힘을 갖고 서 있다면 넘어서면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크게 문제되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한 3일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뒹굴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 딸이 조금 컸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래서 그동안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가둬놓고 이렇게 하면 뭐 안 됐는데 전혀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컸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컸구나 싶은 게, 잠깐 이제 저희 와이프 뭐 밖에 뭐 세탁기 돌리고 뭐 하고 한다고 이제 저 애 보고 있으라 그랬는데, 자 잠깐 그냥 애들 이렇게 놔두고 진혁이는 어떻게 재워놓고 진이는 저기 침대 안에 넣어놨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제가 그냥 이렇게 거실에 앉아가지고 누워서 있었거든요. 한참 있는데 뭐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요. 잠결에 제가 잠을 자다가 깨다 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소리를 빡 지르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봤는데 진이가 나와 있어요. 침대를 넘어서 밖으로 탈출을 해서 너무 자연스럽게 딸의 앞에 서서 제 옆에 서서 이렇게 막 저지레를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이제 엄청 혼났죠. 근데 순간 그러면서 얘가 컸구나. 근데 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반대로 이게 좀 안 좋네라는 생각이 제 이제 그 귀찮음의 개념에서는, 딱 침대 안에 가둬놓을 때가 딱 좋았는데 이게 넘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손쓸 일이 많아지는구나 싶지만, 저희 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저 침대라는 장벽을 넘지 못해서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갇혀만 있다가 드디어 내가 이제 다리에 힘 좀 생기고 일어서니까 이걸 넘어섰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침대가 장벽이 되지 않아요.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는,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속에서도 지옥과도 같은 그런 지금의 현실, 이 시대, 이 땅,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도 그 속에서 다 휩쓸려 가서 죽어야 됩니까? 근데 힘이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저놈이 우리보다 힘이 세요. 우리의 상대가, 우리의 대적이 우리보다 힘이 세요. 결국 문제는 그거 하나예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뭐가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데 내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힘이 없으면 당하고 있는 거죠. 내 힘이 없는 힘을 갑자기 어떻게 빡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쓰는 찬스가 있어요. 뭡니까? 아빠 찬스 쓰는 거예요. 우리 아빠 부른다. 유치하죠. 근데 아니요, 유치해야 돼요. 그 유치한 걸 안 하기 위해서 힘 없는데 내가 그냥 계속 힘 있는 자가 나 때리는 거 두드러 맞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와의 관계, 저는 그걸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요. 분명해요. 싸웠을 때 힘은 우리가 절대 사단 못 이깁니다. 근데 누구 때문에 이겨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힘으로 사단을 넘어서고 이기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요? 성령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능력,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일해오시는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일하심과 진행하신 그 모든 게 어디에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속에 있어요. 그래서 힘이 정말 중요한데요, 관계적 측면으로 봤을 땐 꼭 내 힘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는 힘이 없어도 돼요. 대신에 내가 누구예요? 가장 힘 있는 자의 아들이에요. 그 가장 힘 있는 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셨고요, 그 모든 걸 통해서 완벽하게 나를 끄집어내셨고요,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함께 하세요.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힘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 힘을 넘어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권세입니다. 권세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권세라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근육이 있고 힘이 있어서 아령을 들고, 그걸 권세라고 하지 않아요. 권세는 뭡니까? 저 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냥 이야기하면 돼요. 옛날 왕이, 황제가 명령하면 돼요. 아무리 바보 같고 멍청해도 태어났더니 내 아버지가 황제예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그 황제로서의, 왕으로서의 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 세자, 그래 가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역사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렇고요, 뭐 세계사에도 그렇고요, 능력으로, 힘으로 봤을 땐 참 무능하고 좀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단지 이유는 딱 하나 때문에요. 뭐예요? 왕 아들이라고. 그냥 그 왕의 모든 걸 다 이어받으면서 가요. 물론 그래서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또 역사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도 하지만, 역사와 우리의 이 영적인 실존하는 다른 거 하나는요, 역사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위대한 왕이 자기의 아들이 있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그 위대한 왕이 어느 날 죽어요. 나이가 다 되면 죽어요. 그리고는 그 능력 없이 권세만 가지고 있던 그 아들이 왕이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나라가, 국가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요,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분은요, 나이가 듣는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뭐 이렇게 좀 판단력이 흐려지시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돌아가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뭐라고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 영원의 개념 속에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 본인이 그 영원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이 권세가 언제까지 계속된다라는 말입니까? 영원히 계속된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힘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권세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권세에 집중하는 게 맞겠죠. 이 권세를 회복하고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결국은 이걸 거예요. 관계를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 누구와의 관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의 관계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과 나와의 관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근데 얘네들이 부딪혀 오다 보면 꼭 우리가 제일 먼저 놔버리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수준이나 제 모습을 놓고 봐, 제가 살아가는 그 사이클만 놓고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이 관계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서 있느냐, 그리고 관계를 또 잊어버리고 이 앞에 또 뒹굴고 두드러 맞고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이 관계를 다시 기억하고 회복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넘어서느냐. 그냥 제 인생의 지금까지의 과정을 다 정리해 보니까 결국은 그냥 딱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얼마나 안 놓치고 가느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얼마나 더 깊이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다 보면, 우리 앞에 있는 현상들을 마주하다 보면 조금 그 사단이 파놓는 함정에 우리가 조금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래저래 참 시끄럽고 혼란스럽고 참 충격적인 그런 시간들이 지금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 안에서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또 그로 인해서 취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 상황들, 또 그 와중에 어제 일어났던 또 우리나라 안에서의 좀 충격적인 일들. 근데 그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거 보면 꼭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해요. 이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대부분 무언가의 사건이 터지고 상황이 터지면 어떻게들 합니까? 누구 탓을 해요. 쉽게 말하면 누가 잘못했냐, 누구 책임이냐, 누구 때문이냐, 이걸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제가 좀 이게 되게 강하거든요. 제 아버지 어머니가 워낙 저를 많이 혼내고 키우셔가지고 혼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뭔가의 상황이 딱 터지면 머릿속에서 바로 제일 먼저 딱 반응하는 제 머릿속에 1번이 잠깐만, 이 상황에서 내가 욕 안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제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지금도. 결혼해서 같이 사는 저희 와이프랑도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한번 하면 갑자기 머릿속에서 그래요. 여기서 내가 뭐라고 해야 빠져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참 웃기게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툭 나와요. 저희 와이프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 어차피 걸릴 거짓말을 왜 맨날 그렇게 하냐고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왜 합니까? 제가 그 세팅된 설정된 값이 그래요. 보면 뭔가가 딱 터져 나왔을 때, 문제가 현실이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사건이, 이벤트가 딱 발생하면 제일 먼저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이걸 일단 나는 아니야, 나는 잘못 없어, 내가 안 그랬어, 이거 누가 그랬지? 뭔가를 희생양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뭔가의 문제 속에서의 진짜 중요한 걸 찾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하나도 도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진짜 하나도 도움 안 돼요. 영양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들 반응해요. 이거 근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으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어떻게 안 될까요? 내가 진짜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했으면.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뱀이. 맞죠? 원인 제공은 그놈이 했죠. 원인 제공은 뱀이 했어요. 근데 결국 중요한 키는 뭐예요?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내가 먹었어요. 뱀이 하는 말 듣고, 뱀이 속였던, 사단이 속였던 그 언약이 희미한 틈을 파고들었던 그 틈새로 파고와서 막 했던 그거 그대로 해서 확실한 언약 위에 서 있지 않다가 그런가 해서 그냥 옳다구나 하고 먹은 거 누가 먹었어? 결국은 내가 먹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시작이 됩니까? 결국 갈등이 일어나요.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나만 남아요. 내가 드러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아니 무한 경쟁의 사회다라고들 이야기하죠. 같이 간다의 개념 아니에요. 요즘 지금 사회는 그래요. 이 사람보다 내가 앞서야 되고요. 이 사람보다 내가 높게 올라서 해야 되고요. 그걸 위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빛나는 것, 내가 한없이 높이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목표인 거예요. 딱 창세기 3장, 6장, 10장 우리 말씀 속에서 늘하는 그 흐름이랑 딱 똑같죠. 왜요? 당연한 거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떠난 채로 살아야 됐던 원래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도 일어나요?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많이 이렇게 정리하고 설명하고 그 갈등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쓴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희 이제 시외번역은 완도예교회, 남학예교회 예배 때는 저희가 계속 쭉 이렇게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긴 했는데요. 보면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파가 갈리기도 하고요. 먹는 것 가지고의 좀 싸움도 있고요. 남자 여자의 그 차별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와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까지는 그래도 조금 육신적인 부분. 근데 12장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걸 이야기하죠. 오늘 방금 아까 우리 예일 바이블 스터디 하는 동안에도 나영호 목사님도 잠깐 그 부분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셨는데 은사에 있어서 은사에 이제 저는 7절까지만 읽었는데 8절부터 10절, 11절까지는 은사의 여러 가지 모양들,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은사를 갑자기 왜 끄집어 들고 나왔느냐? 은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고린도 교회가 또 많은 교회들이 또 세상에서 해오던 방식하고 똑같이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은사를 무엇으로 사용해요? 내가 드러나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은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은혜의 복음을 나만 드러내기 위한 목표로 자꾸 사용해 가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기억하고 있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의 몸이 살아가면서 반응하는 그 반응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의 많은 싸움과 분열들이 막 일어나요. 서로 네 탓, 내 탓, 네가 맞는다, 네가 틀렸다.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완전 거의 너무나도 힘든 상황들이 찾아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건 시작도 못해요.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전도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바라보시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꿈도 못 꿀 상황이 찾아와요. 뭐에 걸려서요? 이 수준에 걸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때요? 은사가 있으면 대단한 사람인 거고, 은사가 있으면 복음 잘 누리는 사람인 거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해요? 네 은사가 조금 더 높냐, 내 은사가 조금 더 낫냐, 그렇게 있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들이 조금 있었어요. 저 학교 다녔던 고신 쪽은 말이 방언을 크게 막 이렇게 장려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저희 이제 동기들 중에 이렇게 밤에 항상 이렇게 학교 뒷산을 가더라고. 어디 가노? 그러면 영빨 세우러 가야 된다고 하고 이제 가요. 올라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이렇게 그 기도실에서 같이 막 기도하고 막 학교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이래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친구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좋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해요. 예. 와, 방언하네, 정말 방언하네, 대단하네. 근데 그게 진짜 웃긴 이야기인데 그 순간부터 그 친구가 완전 학교 지위가 이렇게 딱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동기들끼리도 방언 딱 터지기 시작하니까 쟤 요즘에 제일 영빨 있다고.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요. 근데 그래 가면서부터 반대로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왜요? 한 달, 두 달, 너 영빨 있다 뭐 한다면 그 소리를 듣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가르치기 시작해요. 공격하기 시작해요. 딱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어때요? 친구들이 기분이 나쁜 거죠. 저도 한번 들었어요. 뭐라고요? 너는 밥 먹는데 너무 먹는 거 가지고 막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가 영빨이 안 쓴다고. 순간 진짜 되게 자존심 상했거든요. 얘랑 싸워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하려다가 그 당시엔 제가 좀 되게 조심스럽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그래 뭐 그런갑다 하고, 저도 그 다음부터 그 친구랑 밥 안 먹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뭐 그렇게 하다가 또 갑자기 휴학하고 뭐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사실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서도 좀 있어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흔히 복음을 잘 누렸냐, 복음을 못 누렸다. 어때요?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많은 사건이나 이벤트들이 있는 건 당연해요, 사실. 근데 그걸 가지고 복음을 누려서 그래. 말은 맞아요. 맞는 말인데 그 기준이 어디에 가 있어요? 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가 있어요. 용도가. 사실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아니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닌데 우리가 꼭 그렇게 가요. 저희 어머니랑 한번 싸움 아닌 싸움을 제가 했어요. 저희 둘째 이제 임신했을 때 저희 와이프가 첫째 때에 비해서 둘째 때 조금 입덧을 덜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때보다 둘째 때 더 메시지 잘 듣고 기도하고 이래 하니까 영적 상태가 좋아서 입덧을 안 한다고 그 이야기를 딱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아주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대판 싸웠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간 제가 그 비슷한 이상한 그 논리에 빠져 있어요. 복음 잘 누리면 입덧도 안 한답니다. 복음 못 누리니까 입덧이 심하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막 그러면서 막 옛날 이야기를 하세요. 옛날에 누구는 진짜 완전 막 영적 상태 심각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입덧 싹 없어지고. 그분들은 뭡니까? 영적 상태 자체가 완전히 피폐하고 황폐하니까 그 영적인 걸 세워나가다 보니까 그 힘으로 넘어선 거지. 입덧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그냥 체질이에요. 보니까 저희 아들은 입덧 좀 심하게 했는데 보니까 확실히 좀 성격이 좀 까칠해요. 먹는 것도 되게 잘 먹는데 그 와중에 가릴 거 다 가리고. 저희 딸은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먹는 건 많이는 안 먹지만 먹는 건 아무거나 다 먹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기질의 차이고 성격의 차이인 거죠. 근데 그걸 꼭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가요. 그러면 진짜 복음 잘 누리면서 그렇게 있다가 입덧 심하게 해서 병원 가는 산모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자꾸 이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자꾸 사용하고 활용하려고 그래요. 사실 복음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것처럼 그 은혜 입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서 여전히 이 속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은사는 오늘 사도 바울이 7절에서 그렇게 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제목을 좋으신 하나님인데요, 이게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오늘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과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과연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은혜로 주시고 은사로 주시고 값없이 다 주셨는데 왜 정작 우리는 그걸 가지고 찌르는데, 공격하는데 사용하고 있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 사실 1장부터 12장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다른 모양으로 반복해 가면서 계속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예요. 사실 누구의 탓이고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일 정확한 반응은 그걸 거예요. 이 모든 화살은, 사실 율법은 이 말씀 속에 많은 것들, 찌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화살은 사실 타겟은 누구로 와야 맞습니까? 나에게로 와야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할 수 있는 사람. 근데 대부분 어떻게 가요?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에게 엄격하죠. 제가 그러거든요. 저희 아빠가 맨날 저보고 바리새인이라고 막 그렇게도 막 놀리고 이래 하는데, 근데 진짜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그래요. 화살을 자꾸 다른 데다 겨눠요. 아니요, 화살은 다른 데다 겨누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겨누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굴 공격하고 누굴 겨누기 위해서요? 나를 바라보기 위한 거예요. 체크리스트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나? 우리는 누군가를 그거는 세상의 수준이고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입은 자인데요,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이 은혜의 선물을 이렇게 값없이 받아놓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아무 공로 없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급한 불은 껐으니까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 볼까?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방식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제일 나쁜 말이 그건 것 같아요. 메시지 듣고, 와, 이 메시지는 누가 들었어야 됐는데. 저희 어머니 맨날 그러시거든요. 전화하고, 네가 이 메시지를 똑바로 들었어야 되고, 오늘 류 목사의 메시지 잘 들었냐? 그 꼭 네한테 하신 말씀이다. 어머니 입장에서 이제 맞는 말인데요, 저는 그거 제일 위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꼭 들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찌르는 칼이 되었다. 그건 나를 찌르는, 나를 찔러야 돼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옆에 사람을 찌른다,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귀중한 성도를 찌른다. 그건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격하라고 우리에게 칼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찌르라고 칼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값없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목표는 뭐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일을, 나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먼저는 내가 살고요, 그 다음 내 가정이 살고요, 그리고 내 교회가 살고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나의 현장이 살고요. 지금 이 시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하나님은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요. 이걸 쭉 가려면 이거 가는 것도 한참인데요. 그래 가지는 못할 망정 찌르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키는 그건 것 같아요. 누가 드러나는가의 싸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을 누리고 이 귀중한 은혜와 은사를 막 누리고 있으면서 누가 드러나는가, 이게 이 사람의 중심을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준인 것 같아요. 자꾸 나를 드러낸다, 내가 드러난다, 아마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은연중에 이쪽에 계속 있는 거겠죠. 우리는 누가 드러나도록 합니까? 누굴 드러내야 됩니까?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복음을 깊이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복음을 이만큼 깊이 누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은사를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완전히 틀린 이야기예요. 아니요, 이 모든 은사, 이 모든 은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겁니다. 뭐요? 선물이요. 이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도 여기 있겠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도 여기 있어요. 상황이 좀 그래요. 시국이 좀 그래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그래요. 우리가 누구 탓하고 있을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그냥 반성하면 돼요. 탓은 누구 탓합니까? 내가 놓쳤구나,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내가 내 현장에서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내가 또 나도 모르게 또 이 공격의 칼날을 내 현장에, 내 주변에 누군가를 탓할 사람에게 겨누고 있었구나. 그리고 뭐 하면 돼요? 관계 회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돼요. 하나님, 아니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지금은 그런 시간표인 것 같아요. 집중해야 돼요. 코로나 사태로 광주 지역은 지금 이야기는 광주 지역은 더 심하게 격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계속 터져 나오더라고요. 왜요? 그만큼 심각하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상황 속에 좋으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려놓고 있는 분명한 이유와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걸 찾는 데 집중해야 돼요. 누가 잘못했어, 누구 때문에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왜 그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왜 우리의 현장에, 왜 이 지역에,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한 집중 함께 해야 돼요. 예배가 어려워집니다. 진짜 참 깝깝하죠. 그런데
그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건데요, 그게 뭔지를 찾아야죠. 진짜 중요한 건 그건데요. 몇 명 모이고 안 모이고, 아니요,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의 교회에게 진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걸 놓치면 그게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지난주 저희 금요기도하면서 박성사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하셨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질문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지금은 다른 거 할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뭐 나라가 왜 뭐 교회만, 아니요, 우리는 지금 그 이야기도 할 이유 없어요. 그냥 우리 지금 뭐 해야 돼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내 가정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 그거 질문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시는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직도 아닌 거고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이 황폐하고 이 답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언제까지 됩니까?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된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하시는 대답이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은 그래도 어떻게 남아있는데 그것조차도 다 황폐해질 거야 라고. 아직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환란의 시간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현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시간표가 오면 다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악하신 하나님, 나쁜 하나님, 진짜 무시무시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 맞다면요,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 좋으신 분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린 그걸 찾아야죠. 금요기도회로 함께하는 이 시간, 또 계속해서 토요일 훈련도 저희가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영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에요. 사실 진짜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스스로 많은 것들을 도전하셔야 돼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죠. 교회에서 예배하는 거랑 집에서 영상 보고 예배하는 거랑 다를 건데요, 분명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는데요, 힘이 없어서 그대로 이대로 휩쓸려 가야 됩니까? 아니요,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이 관계를 놓치시면요, 이 관계를 놓으시면요, 최악의 상황이 찾아오는 거죠. 영상으로 당분간도 계속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되겠지만, 영상이다 아니다 그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시는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해요.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교회만큼은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이 기도의 집중으로, 이 기도의 중보함으로 서로를 더욱더 품고 살리고 힘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 정말 그 말이, 그 기도의 제목이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일교회 앞에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기도하며 서시는 그런 기도의 집중 시작하셨으면 합니다.